그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비교적 가정이라든가 공동체 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젊으면 젊을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좀 공동체에 대한 귀중함을 이렇게 모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어떤 사역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역,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봉사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이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 우리를 위한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와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밟는 모든 땅을 너의 지경으로,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어떤 축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성장이 있으면서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 이삭을 갖게 되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자식을 갖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고 하면, 점점 더 그 자녀라는 것은 이제 계보를 잇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죽음에 대해서 별로, 물론 이제 뭐 요즘 청년들은 자살도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나이가 적거나 늙거나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그 부르심의 역할을 잠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룬다기보다는 내가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완성이 있을까요? 사역의 완성이 있을까? 나 역시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을 했지만 돌아보면 또 앞으로를 봐도 나에게 있어서 완성을 있을 수 없다. 그저 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런 나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전에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대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나는 그 계보의 흐름 속에서 어느 일정한 시간을, 아주 한정된 시간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약속, 그것을 이어가는 역할을 요셉은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만큼 그저 다리의 역할, 지난번 37차 니아스 미션에서 오다가 어떤 팜송을 내가 계속 들었냐면, 브리지 오버 트러블 워터라는 옛날 팝송을 계속 들었어요. 우리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셔서 계속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자,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유다의 동생이 요셉이죠. 유다의 맏형이 르우벤입니다. 네? 원래 장자가 대부분 그 계보를 잇지만 르우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그 장자의 계보를 잇게 돼서 네 번째 계보자가 상속자가 유다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래서 이제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의 이야기가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 있는 보디발 경호대장이죠.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기로 제안했던 형제가 바로 유다이죠. 유다가 우리 이렇게 피를 버리지 말자. 우리 형제가 아닌가. 차라리 은 20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쟁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지금 이제 48장에는 유다의 가족, 유다의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좀 넓은 관점으로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계보의 상속자로서 그 유다의 가문은 도대체 어떤 집안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으로 얘기하면 엉망진창이다. 유다의 족보는 유다의 가문은 엉망진창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창세기 38장은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 대략 한 20년 정도가 지나간 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장이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할까? 그는 일종의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8장은 지금 야곱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상태가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 노예로 간 사건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한마디로 야곱의 가문을,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나중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질문이냐면 유다의 가족의 족보를 통해서 왜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가야만 했고 왜 요셉을 통해서 이 유다의 가문을 비롯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애굽이라는 것을 가끔 인큐베이터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성되기 위한 인큐베이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한마디로 뭐죠? 철들어라 이겁니다. 철들어라. 늘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기적인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보, 약속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창세기 38장은 계보의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점점 가난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가난화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38장 1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마다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소설책 같은 경우는 막 쭉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면 돼요. 근데 성경 그렇게 훑어봐가지고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이 단어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도대체 무슨 소리야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 유다가 떨어져 나가서
아둘람 사람 친구, 아둘람 사람 그 치라라고 하는 친구하고 어울려 지냈다는 거예요. 떨어 나갔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친구를 잘 사귀었구나. 유다도 친구가 있지. 다 사람이 다 친구가 있어야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다. 세상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졸업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점점 가난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래서 그냥 동침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동침. 왜 결혼했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동침했다고 표현을 할까? 이것은 아마도 형제들이나 야곱의 입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결혼이라고 인정되어질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결혼을 하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결혼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야. 그 정도 쳐버리는. 넌 그냥 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보고 그를 취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의 이후의 시작이 돼요. 왜 세상의 죄악이 과정해졌을까? 아주 폐역해졌을까?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저마다 좋은 대로 아내로 삼았어요. 그냥 같이 잔 거예요, 그냥.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유다는 쉽게 해서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가문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과 오난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의 장자 엘을 장남을 악함으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엘로부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맏아들 엘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보가 끊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가문의 계보가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본토치자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갔고 뭐 그 아들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겹게 아브라함 훈련시키고 이삭을 훈련시키고 야곱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유다에서 끊어진다면 이거는 진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약속의 계보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제도가 하나 있었죠. 형사 취수 제도. 형사는 뭐냐면 형수가 아닙니다. 형이 죽었을 때 죽을 사를 의미합니다. 취수, 취한다. 형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형이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있을 땐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이건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부여나 고구려나 이런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많은 경우 지구촌 곳곳에 이런 문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를 잇기 위함이죠. 대를 잇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그 여자가 그 형수가 아들이 없을 경우에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얘기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그럼 취업하면 되지 뭐.
아르바이트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아르바이트, 뭐 그런 개념, 뭐 그런 식의 생활 소득이 있을 수가 없는, 여자 혼자서는 생계를 도무지 꾸릴 수 없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오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난이 형사 취수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는 그러면 형수하고 결혼을 해라. 왜냐하면 그 언약의 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오난이 잠자리를 하는데 바깥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씨를 주질 않는 거죠. 아이를 낳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을 죽이십니다. 왜일까요? 이 언약의 가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나 개인으로 늘 생각해요. 내가 혼자 내가 결혼을 좀 안 할 수도 있지. 내가 아기를 안 낳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 신앙의 중심에서 늘 씨가 있었어요. 이삭을 언제 낳느냐, 이 약속의 씨앗을 언제 주느냐, 그것이 늘 화두가 되어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점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의 개념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의 계보를 메시아가 올 때까지 끌고 가는 것,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 오난까지도 어떤 시기였든지 죽였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에게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난도 그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지만 유다 역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는 다말에겐 그렇게 우리 셀라가 셋째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걔가 클 때까지 좀 친정에 가 있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다말에게 주었다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사에서 가장이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정리할까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 언약의 그 계보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이어가는데 그냥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100세 아브라함의 씨를 주었듯이 이건 단순히 아이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씨앗에 약속의 씨앗, 그냥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훈련시키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 유다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교회? 그냥 내가 등록카드 적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내가 옆 동네에 가서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정도의 개념이죠.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어떤 중요한 그런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씨앗을 이어갈 다말과의 결혼 관계를 그 관계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시죠. 다말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다말의 역할이 시작이 됩니다. 다말은 나는 약속의 계보를 이길 책임이 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가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이 유다의 아내가 죽는 것도 이
기록도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죽었다. 뭐 슬퍼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어디에 묻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그리고 고국을 하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유다는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친구 히라하고 놀러 가는 거죠. 딥나로 올라갑니다. 근데 다말이 이제 그 시아버지가 이제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유다가 창녀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마치 창녀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딥나로 가는 길 에나임 어귀에 앉아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면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창녀 모양을 하고 지금 시아버지를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셀라와 짝지어 주지 않아서 결국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윤리적인 그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다말이.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봐. 자, 들어가자. 그때 그 다말이 질문합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도대체 이 염소는 거짓말할 때마다 등장해요. 거짓말할 때 야곱이 그 이삭을 속일 때도 염소가 등장하죠.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버리고 채색 옷에다가 어떤 피를 묻히죠? 염소 피를 묻혀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또 유다를 이렇게 창녀라고 속이는 거죠. 이제도 또 염소 새끼가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염소는 왜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뚝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역시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 번함 선생님이 있고 인혜 자매가 있고 정유희 집사님이 있지만 이게 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다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시간은 지금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연결성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이제 내가 남아있는 내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저는 사실 자주 질문합니다. 내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내 역할은 어디까지 어느 만큼 해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해 하실까? 그런 질문을 늘 합니다.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 대답을 하죠.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때 그 다말이 묻습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로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유다는 외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을 먼저 주자. 유다가 이제 그럼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랬더니 다말이 말합니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도장끈과 그리고 지팡이 그 세 가지를 나에게 맡기십시오. 지팡이는 일종의 당시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 물론 목동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장은 그 사람의 재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도장으로 뭔가 이제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도장과 이 지팡이는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분증을 맡기고 염소 대신 신분증을 담보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이제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노을을 벗고 이제 다시 더불어 과부의 옷을 입습니다. 한편 유다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아둘람에게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이제 담배물로 담보물을 다시 찾아오 신분증을 지팡이와 도장을 다시 찾아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에 있던 이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람들은 이 창녀가 없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제 말합니다. 친구에게 말하죠. 좋다고 가질 테면 가지라고 하라고.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째 하였더니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긴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지 못한 것이니까 내 체면은 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 읽겠습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다가 명합니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라. 당시에 이렇게 창녀짓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임신까지 하면 화형에 취할 수 있죠. 창세기 38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늙은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했다. 다말은 또 말을 속하였다. 자,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자, 살펴보십시오가 이제 히브리 언어에 보면 보소서 하면 보소서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를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아들들이 염소 피가 묻은 요셉의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면서 벗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단어이죠. 이제 이때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정신이 벌쩍 들었겠죠. 여기 단순히 정신만 벌쩍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도대체 무슨 어떻게 살아왔지? 도대체 나는 신앙이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문에게 주신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등등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퍼뜩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회개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오늘 38장의 핵심 메시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인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옳도다는 그가 나보다 의롭다 인 것이죠. 사실은 유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불의하다, 나는 내 안엔 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언약의 계보를 이으려는 다말, 사실 이것은 가장의 책임이죠. 유다의 책임인데 유다는 그 책임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죠. 사실은 이 당시의 문화나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이 돌에 맞아 죽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사실 비윤리적이지만 사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와, 이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옳다는 거죠. 나보다는 옳다. 나는 진짜 파렴치하다. 제가 진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가문을 잇고자 그 짓을 했지만 그는 옳도다 이런 것이죠. 유다는 자기 아들을 지키려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들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아들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계보를 지키지 않고 내 아들을 지킨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죠. 유다는 자기 아들들을 지키려 다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지키려고 죽음의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마태복음의 그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그의 그 행동이 아주 합당하다, 윤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인류사, 인간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값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시궁창, 똥통, 그냥 엉망진창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보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것은 구원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천국에 똑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도 없이 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약속과 무관한 사람이고 약속과 무관한 사람은 공동체와 관련이 언약 공동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나는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상속자라는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되지. 내가 뭐 우리 한국당에 만나는 교회 등록카드 적었으니까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스타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공동체를 이뤄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유다야를 통해서 약간 위기가 찾아온 야곱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야곱의 가문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인큐베이터와 같은 시간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